오늘 말씀은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크게 보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 가르치신 걸로 말하면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5절의 이 계명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 싶습니다. 사랑은 사랑에 달린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달렸다. 또 사랑하면 사랑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나 그를 사랑하는 것이나 이 삶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 달려있다 라고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써놓고 묵상을 시작해보면 좀 더 오늘 묵상이 간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절 끝에다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끝에다가 사랑에 달렸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21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도 사랑에 달렸죠. 사랑에 달렸다 라고 적어보시고, 24절로 가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23절 했습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칠고 함께하리라. 여기도 사랑에 달렸다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사랑에 달렸다 라고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오늘 말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깊이이겠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만났는가, 또 만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시제로 따지면 현재 지금 내가 어떤가, 옛날에 깊이 만난 사랑이 오늘의 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불타오를 때랑 한 20년 지나서, 그렇죠?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더 사랑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의 깊이,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을 만나고 있는 깊이, 만 가지가 지금 오늘 말씀은 여기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로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왜 그를 사랑하지 않지?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지금 주님 그분과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겠죠.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이 짜증나고 실정나고 귀찮고 안 하고 싶고 걷어치우고 싶지? 그것도 내가 지금 주님과의 사랑이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고 진단해보게 되면 지금 내가 이 삶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주님께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하여 사랑에 달렸다라고 주님이 대답하셨다면 그 질문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 삶을, 그리고 이렇게 힘든 이 현실을, 이런 나를, 또 그런 인간을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고 하면 참 그가 사랑해지지 않는 내 자신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현실을 감사로 사랑으로 잘 받아낼 수 없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달렸다 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 현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주님,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어떤 거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게 가벼운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파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주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앞에서 누구를 봤죠? 요한복음 앞에서 마리아를 봤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일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여러분, 엄두가 날까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그렇다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아가파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면 주님, 이건 저한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결국 주님을 그만치 사랑해야 된다는 말인데 주님, 저한테는 주님을 그만치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하나님 또 그런 아가파오 사랑이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주님이 그만큼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사랑을 안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주님, 그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그랬으니 앞에 있는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모르니? 응? 내가 네 수준을 모르겠어? 너라는 존재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안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간절한 게 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인격 속에, 그들의 의지 속에, 저들의 태도 속에, 감정 속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거 주님께서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아나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라고 하는 거겠죠.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유일한 조건이고 모든 조건이다, 자격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가려워지지 않은, 숨겨지지 않은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밝히 드러내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럼 영접하지 못했다면, 야, 네가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그리고 간절하고 절실해야 한다.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신다. 그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심령과 삶 속에 사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서 내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 알겠어요. 그리고 느끼고 깨달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당신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내가 오늘 이 삶 속에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참 안 살아서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좀 유념해서 보시냐면 17절을 다시 보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되어 있죠. 1번이라고 적어보십시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거기다가 1번이라고 적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죠? 어떤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진리를 모르는 거고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모르는 거고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진리도 모르죠. 영원히 사는 삶이 진짜 따로 있다, 이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이게 명백한 진리라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에게 은혜는,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가 믿어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을까요? 이게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을까요? 여러분,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죠? 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로아가, 수아가, 또 준하가, 로이가 내 마음의 내 뜻과 같이 살고 못 살고, 그거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걔들이 내 자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걔들이 내 자녀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제 미성년자가 없게 됐어요. 넷이다. 그러니까 근데도 딸이 셋이니까 어제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다 열어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다려보다 전화를 하는 거죠. 첫째부터 어디니? 어디 전철역이 가고 있어요. 둘째, 지금 야당역인데 지금 전철 타요. 셋째, 오늘 동아리 이제 신입생들 환영회가 있어서 좀 늦어요. 그러면 걔는 12시 훌쩍 넘으면 마지막 전철을 타고 오거든요. 그럼 집에 오면 1시간 훌쩍 넘겠죠. 그죠? 막내를 전화를 했더니 막내는 그젯밤에 저랑 좀 다퉜거든요. 그랬더니 막내는 전화를 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살아있나 보다. 이제 그러고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여러분, 아버지라 부모라
띡띡띡띡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4명이 다 들리지 않으면 잠을 청할 수가 없는 거죠. 평소 그 역할을 아내가 거의 매일 하거든요. 잔들이 마지막 올 때까지. 근데 어제는 아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먼저 침대에 누웠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냥 그들이 내 마음에 설령 안 맞든 못 났든 그죠? 내 새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러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대로 살고 못 살고는 정말 12번째 문제고, 우리가 예수가 믿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도 알고 그분도 믿는데, 그런데 왜 안 되지? 나라는 사람의 수준인가? 내가 의지박약이 아닌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런 질문 우리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신 게 이 말씀이라고 봐요. 여러분 1번이라고 적었죠.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거 메노라는 단어예요.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하신다. 이게 거하신다라는 메노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나는 것의 반대예요. 떠나는 것의 반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나? 오시게 할 수 있나 싶지만, 그게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거지만, 만일에 그게 되어지는 거라면 여러분, 그분이 손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 주인이 되어져서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떠나는 것의 반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의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리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흔들리거나 달아나지 않는다. 야, 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래도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사랑과 진심이 흔들리거나 달아나지 않아.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또한, 그죠?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여기서 흔들리시거나 달아나지 않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서 싸우는, 그죠?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인가? 참 하나님 그분의 은혜인데 라고 하는 데 훨씬 더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달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메노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우리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막 그러지 않는다. 변함없이, 그냥 우리 가운데 계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항상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일상성, 그냥 지속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심과 삶의 구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소멸되는 것의 반대예요. 소멸되는 것의 반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식어지잖아요. 힘이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내가 다 느끼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식어지거나 힘해지면, 저처럼 제가 몇 주 전에 아내랑 침대머리에 앉아가지고 여기 심장에다 손을 얹고 119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갈등하다가 침대에 누웠거든요. 불러야 될까? 밤에 내가 내렸으면 눈을 뜰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 아프고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지고 식어질 때 심정지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취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뜨거워졌다, 또 식어졌다, 뭐 이러는 것이, 이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참회시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1편이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소서가 따져보면 12번이 나와요. 이래 주소서, 저래 주소서.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11절에 가면 유일하게 주소서가 아니라 거두지 마소서.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다윗 안에. 그래서 주님, 이거는 거두지 마소서가 딱 하나만 나와요. 그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어갈까 봐.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마음,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회시에서 핵심은 11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죄를 직면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죄인 줄 몰라요. 두 번째, 죄인이 자신을 직면할 줄 몰라요. 세 번째, 죄된 자신의 삶을 직면할 줄도 몰라요.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인데, 죄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삶이 죄된 삶인 줄 아는 이게 유일하게 사는 길인데, 주의 성령이 가버리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를 주소서라고 말하는 다윗이 딱 한 가지,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제가 죄인 줄 알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17절 뒤에 1번 쓰셨죠. 그 뒤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걸 2번이라고 쓰세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앞에 거는 메노라고 했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에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소마이. 무슨 뜻이냐면 하리라,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연결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게 하시는. 주님, 제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그 깊이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답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하시리라. 또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그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여러분,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은혜가 어디에 있죠? 보혜사 성령이. 그렇죠? 그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사랑에 달렸어요. 제목을 잡는다면 사랑에 달렸어요. 근데 그 사랑에 달렸는데 그 사랑이 내게 없고 내가 그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성령에 달렸다. 사랑에 달렸는데 그 사랑은 성령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월 셋째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주일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쭉 걸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정말 성령 강림주일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날로, 정말 잔칫날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여러분, 사랑에 달렸대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고 있어.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계시면 이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들이 되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이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사랑에 달렸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달렸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날도 이날 이후로도 내 안에 매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에소마이 하시는,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모든 게 사랑에 달렸는데 하나님 그 또 다른 보혜사를 허락하셨고 2000년 전에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그 또 다른 보혜사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로 살아있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여기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식어질 때마다 펄쩍펄쩍 뛰고 놀래서 여기저기에 마치 내일 내가 죽는 것처럼 중보를 부탁하고 내가 식어져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까지 내 안에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가 매노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일이 되는 일이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물러섬이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 몸이 가기 전에 우리가 성전 이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붙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불붙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또한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또